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19일 수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420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12장, 13장을 서린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3장 말씀,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레위기 11장이 없으면 다니엘 1장은 시작할 수도 없다. 레위기 11장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사랑 가득한 어머니를 연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먹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법의 효력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이후 수백 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면서 먼저 1차 포로로 청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먹게 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어머니가 레위기 11장대로 준비해 준 음식을 먹으며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며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레위기의 음식법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가 되어서도 율법을 끝까지 지켜 행했기에 제국의 하수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평생 모세 오경을 통해 배운 대로 율법 실천을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볼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서 배운 레위기 율법은 그가 제국의 행정가,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 뿌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한 영양사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체질과 오장육부, 몸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먹을거리가 될 만한 생명체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몸의 특징을 잘 고려하셔서 먹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음식의 분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행하여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세 번째 포인트, 산모에게 출산 휴가를 꼭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이요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낳은 여인에게 정결 기간을 주며 쉴 수 있도록 출산 휴가를 공동체의 규례로 지정해 주신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인간의 삶에 힘을 주듯 산모의 정결 기간은
해산한 여인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규례로 정해주신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출산 휴가가 끝나면 산모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후에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요셉과 마리아가 제사장 나라의 레위기 규례대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장에게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밑줄 치며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필수 암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이 나병에 관한 증상과 나병 환자에 대한 처방이라면 레위기 14장은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에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 관한 판단 기준은 제사장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6절이나 되는 길고 긴 내용의 나병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이 반드시 숙지해야지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면서 막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병은 제사장만이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대한 진찰, 격리, 처방, 복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 제사장이 달달 애워야지 되는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웃과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에 관한 모든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병에 관한 지식 또한 제사장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흥하고 망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명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기억하는 거지요.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3장, 레위기 11장이 다니엘서 1장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인데 함께 소리 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기람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내 말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깃다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나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느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것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하덕이든지 하로이든지 깨트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지 하라. 나는 너희와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퍼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해망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 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한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 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한 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였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한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고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시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를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한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한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어 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하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하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하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서 수염의 한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한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한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라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묽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에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축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한 것이니 너는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12장, 13장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에 대한 구별되어진 부분들을 음식을 통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출산에 관련된 규례를 통해서 출산 휴가,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 진단, 나병이다 아니다. 어떤 것은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지 되고 또 일주일을 지켜봐서 나병이다 아니다 판단해야지 되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해야 할 아주 소중한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꼭 레위기 읽을 때 계속 읽어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레위기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마귀들은 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도 있지 않는가.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교과서처럼 제사장 나라의 아주 교과서다. 오늘 레위기 11장이 다니엘서 1장에 언급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 영향력인 거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그 청소년 때부터, 그리고 나라의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로 유지할 수 있었던 다니엘, 그의 삶은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 생각하고, 그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드러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오늘 3일째 사역이 주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사역을 하면 내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아침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현지 교회도 방문하고 페인트 사역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충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